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한 번씩 설명드린 대로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죠.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들이 현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 핍박 속에서 열매 맺는 전도 역사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이 28년에서 30년간 기록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이제 말미에 바울이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그게 교회사죠, 그게. 한 8명의 로마 황제들이 집착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든요. 학살합니다. 로마 시민의 축제가 뭐였냐?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것. 나중에는 남녀노소, 임산부까지 죽여요. 어린아이까지도. 자,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아무리 죽여도 핍박해도 복음이 사라지잖아. 더 확산돼. 그리고 교회사에 기록하는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 때는 로마 전역에 상류층을 비롯한 모든 로마 전역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돼 있는 거죠. 우리의 한 번뿐인 생을 들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치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가치 없는 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기쁨의 선포이자 외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에겐 와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기뻐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붙잡고 살도록 속이고 다른 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계속 끝없는 재앙과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영적 재앙을 일으킵니다. 대단했던 로마인들은요 전쟁의 역사를 세계 지성을 움직였던 유대인들은요 유랑민족이라는 아픈 역사를 남겨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의 생명건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건 후대들이 일어났고 그 복음의 생명건 후대들을 통하여 그 시대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믿고 붙잡고 꿈꾸고 전달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호산나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과 후대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게 뭐라고요? 호산나라는 승리의 선포이자 자유의 선포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항상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복수로 표현하세요. 우리가 창조의 여정부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사 앞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요.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게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 창조 때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완전하고 영원한 근본적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믿고 누리는 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한 자의 삶 속에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호산나의 선포를 통해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또 뭐라고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림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함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요? 현장에 증가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산나 이번 주간에 계속 고백하시라니까요. 뭐라고요?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자유와 승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완전한 복음 안에 있을 때.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할 자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아, 목사님 제가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업하는 분은 내가 너무 세상의 일에 바빠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사역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셔요. 바울이 역시도 고백하잖아요. 왜 나는 연약하지? 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지? 그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약한 그 약함이 뭐라고요? 강함이다.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전능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약함에 또다시 무너지고 문제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갇혀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한 자, 회복할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내 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문제 위기가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회복되었으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격은 어디 있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그래서 더 잘하는 걸 줄도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없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살 필요 없어요. 전에 한 번은 사역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차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 알아? 뭐 이런 외국의 브랜드를 대요. 그래서 아니, 네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세상에 제일 좋은 차는 어떻고 지금 제가 타고 있잖아요. 제 차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보니까 이미 회복하셨다고 해요. 나에게 없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회복하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시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70운동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나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25차 선교대회 응답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있도록 축복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진짜 누리며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오바데 다 마찬가지죠. 현실의 위기가 있었어요. 한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한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언약은 성취된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 호산나의 축복을 이겨나갈 자로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정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세웠죠. 어려운 문제, 갈등,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릴 완전한 기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에 대순진료의 본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 레포트 때문에.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경전을 지금 한 10년 넘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경전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 근데 그 사람 뭔 얘기하냐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경전의 깊이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겠다. 10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진리와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아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갈등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아까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인지도 모르고 속기도 하고.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어떤 얘기냐면 제 와이프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이번 선교대에 있는데 헌금하자는 거예요. 헌금 좋지. 그래서 이번에 한 계좌 100만 원 헌금을 하자더라고요. 그럼 목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갑자기 생각돼서 제 와이프한테 뭔 얘기했냐면, 진짜 부끄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선교대회 전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뭐 그전에 뭐 선교대 찬양도 만들고 실제 들어가서 인도도 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현실에 나갈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 목사인데 이런다면서 저한테 바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면서 되게 웃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중심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 갈등될 때 많아요. 우리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현실의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뭐예요? 오직이란 말을 듣잖아요. 무조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연약함을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갈등을 만날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도 없어요. 오직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서 질문 하나 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능력 없어도 살리고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건 뭐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갱신하기 원하실까? 조금만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할 때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문제는 문제의 어려움 갈등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기회 발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호산나의 축복을 이미 회복한 자요.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가고 누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멸망이 와도 안 망해요. 왜냐? 호산나의 축복을 반드시 전달할 거거든요. 자, 보시는 대로 오늘 장면 예수님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께 다 겉옷을 뭐 제자들의 겉옷은 나귀에게 덮게 하고 백성들은 겉옷을 피잖아요. 겉옷이란 말은 뭐냐면 신분이에요. 자신의 신분. 옷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요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혹은 반대로 얼마나 연약하건 상관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선포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중요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점점 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점점 강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여기에 정말 가치와 관심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 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결론 난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겉옷, 세상의 것들 다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승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138의 언약은요.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138의 결론을 가지고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며 호산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시며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없어요.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류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자존심 딱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 복음 못 깨닫는 사람. 그렇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감각이 약하거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장의 후반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짐승, 성전의 돈, 매매하고 거래하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138의 성전이 아니라 360일의 성전의 모습이 딱 가득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채찍질을 하시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약속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길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신의 겉옷을 딱 길에 딱 덮으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구원을 기뻐했던 백성들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닙니까? 제가 전에 막 현장에서 사역하고 막 정신없이 달리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코피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진짜 막 사역하고 훈련 받으러 막 쫓아다닐 때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코피가 터지고 이 살맛이 난다면서 막 혼자 만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양심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드리긴 네가 뭘 드리냐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젊음을 주께 드리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마땅한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날 드리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침투했습니다. 성도 속으로도 침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해 버린 채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 가지 단어, 기도와 이방인과 아이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영적으로 병든 시대에 복음의 기도 속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나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현장과 이방인들 복음이 필요한 237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싸움에 우리가 결코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영적 사실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 생각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일에 우리의 삶의 걸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정말 붙잡고 한 번뿐인 삶을 정말 70운동, 70제자, 70현장, 70족속, 70제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호산나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란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대회를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특별히 집중 기도하거든요. 한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저마다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오지 못한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선교 합숙 때부터 들어가서 찬양팀을 이끌고 인도하고 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전 세계 선교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사로잡아요. 진짜 찬양할 때 선교사님들의 모든 근본의 불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고 말씀이 완전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계속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호산나의 고백이 가슴속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주 되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교대를 주관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역사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선교대를 기도하시고 호산나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그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상실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최명진 선교사님 모시고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선교 포럼 진행됩니다. 계속 주중에도 광고하겠지만 구역 식구들과 소통하셔서 정말 이번에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21교구 성도들의 가슴속에 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최고의 기도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호산나의 참된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이미 회복한 자로 이어갈 자로 특별히 현장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자로 우리 모든 21교구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교육장 권장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며 이 호산나의 참된 축복이 교구의 식구들에게 또 현장에 많은 빈 곳에 전달되어져 사람 살아나는 은혜 왕답과 증거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단의 거짓말에 인해 시대와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줍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되 이번에 25차 선교대회 70운동의 응답이 21교구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번 주에 또 진행되는 이 선교대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생명운동이 선교사에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21교구에 연결된 우리 최명신 선교사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말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줍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